안녕하세요. 축복열차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던졌던 아주 뜨거운 질문,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주는 질문을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자꾸 불안할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찾아볼 거예요. 믿음과 율법,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깊이 파헤쳐보고 진정한 자유와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갈라디아서 3장으로 떠나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호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곧 헛된 일이라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성령을 받았는데 왜 다시 행위에 매이려고 하는지 묻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덕분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는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받았던 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 놓이게 합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그 저주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거나 효력 없게 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기업을 헛되게 할까 함이라. 만일 그 기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니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바울은 인간의 계약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한 번 맺은 계약은 나중에 생겨난 다른 법으로 무효화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430년 후에 생긴 모세의 율법으로 폐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이 약속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졌을까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지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초등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쳐 더 높은 학년으로 보내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 성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짐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를 책임감 없는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
저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축복 열차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축복과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 매일 새로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축복 열차를 더 힘차게 달리게 합니다. 댓글로 오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축복합니다.